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관원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도덕적인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그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묶여 있죠. 먼저 당시 그 유대 사회의 부와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의 증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죠. 부자 간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당황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부와 축복의 개념이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먼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리자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으로 충분히 본인은 도덕적이고 계명도 잘 지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 사람 어떡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르구나. 내가 부자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안 돼. 그러면서 끝내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재물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내 노력, 내 공로로 불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왜 크게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그가 뭘 갖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관원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비유하십니다. 부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에 묶어두기 쉽기 때문에 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관리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줄로 써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시작은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는 구원과 제자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신,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시죠. 부자 간원은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곳을 떠나갔죠. 이는 물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자여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인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겠죠. 1883년 10월에 코네티컷주 하트버트에서 열린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에서 아펜젤, 우리 감리교회에 처음 선교를 오셨던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또 언더우드는 인도로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펜젤러가 조선 선교를 결심했고 친구 워즈워드가 병을 얻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대신 지금 우리 땅 조선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또 언더우드도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을 어이할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행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충성교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도 또 속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속회데이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참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웃으시면서 우리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대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자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 바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우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데이도 우리 속자님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있는 속회원들과 영적인 교감과 교제가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셔서 2025년에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속회가 안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아야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